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이라는 뜻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바로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실제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떤 그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뭐 살짝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 아니냐, 또 잠깐 의식이 없다가 돌아온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피가 나와요.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서는 물과 피가 함께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은 로마 군병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전쟁에서 수많은 그 사람들을 죽인 그러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 산 사람을 구별하는 데는 이건 뭐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어요.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사흘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이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이 시신을 두었던 그 자리에 곱게 포개어서 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나 아니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녔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손에 못자국과 또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 이러한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면 믿지 않습니다. 또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믿지 않으면 도마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북극의 오로라 실제로 보셨습니까? 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무지개 모양의 오로라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오로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수성이나 그 금성, 이 목성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그냥 별들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저 예전에 양구에 이렇게 보니까 천문대가 있더만요. 가지고 저는 목성 이런 거 진짜 있는지 몰랐어요.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가지고 천문대 큰 망원경인데 거기 이렇게 눈을 대고 보니까 진짜 목성이 보이는 거야. 그 목성 주변에 이렇게 띠까지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나 우정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라고 하셨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중심에도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중요한 만큼 문제는 그만큼 믿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나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먼저 믿고 이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부활이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먼저 믿을 때 그 사실이 이해되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덤가를 찾아간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다음에는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울에게도 나타나요. 사울은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퍼뜨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 똥과 같이 버린다 그랬습니다. 부활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역사 속에도 나타납니다. 300년 뒤에는 콘스탄틴 황제에게 나타났어요. 1400년 뒤에는 잔다르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프랑스를 구할 수 있었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용기를 냈어요. 140년 전
우리나라 정약용 선생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원산의 유명한 깡패 김익두라는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변하여 새 사람이 돼. 복음을 전하며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을 이끄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어요.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려서 8시간 동안 사경을 헤매고 고통당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손이 제 허리를 감싸주심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으로 살려가는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어야 보여요. 믿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나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복잡하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어로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쉽습니다. 부활을 원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 러시아 그 사람들 이름 중에 아나스타샤라는 이름이 있죠.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고 스타시스는 일어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 뭐냐, 거창한 표현이 아닙니다. 어려운 표현도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것과 같은 모든 일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포기했던 일들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끝난 것 같은 일들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에요. 부활은 바로 죽었던 것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활은 주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에게요, 그 다음에는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이어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 부활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모든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망가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다 끝난 것 같을 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욥은요, 그 사업이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건강도 다 망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어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을 때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삶이 다 망가진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은 과거의 삶과 비교할 수 없었어요. 구원의 삶입니다. 평강의 삶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큰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사흘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찾아오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끝인 것 같고 마지막인 것 같지만 그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때요,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부산만 여러분 남겨놓고 다 공산당한테 뺏겼잖아요. 근데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러분 이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게 돼요. 회원국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소련의 대표가 이 회의에 오다가 차가 고장나서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엔군이 파병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유엔군 파병으로 우리나라는 휴전선까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이겨내고 한국에 7만 교회, 1000만 성도, 3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이 나라에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 1위, 2위에 들고 있어요. 또 지금은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 가운데도 슬기롭게 대처하며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어요. 바이러스의 위험국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떠났던 사람도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세계에서 사재기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해요.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큰 나무가 바르게 서 있는 것은요, 수많은 잔뿌리들이 역할을 감당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서시기 바라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 세우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절망이란 없어요. 포기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절망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는 사람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이에요. 제가 늘 이 부활절 말씀을 준비할 때는 고난주간에 하게 돼요.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는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반드시 끝납니다. 시련은 반드시 끝나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심령에 영접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느 곳이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주님이 거기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는 귀한, 이 주님을 찾는 귀한 부활절이 되시길, 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부활절이 되시길,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이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이 절망일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이 역사가, 생명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부활절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